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깊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니라 간단하게 오늘의 말씀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15장 2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 오늘 16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을 지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삼손이 죽던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16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16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았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조나, 그래서 매춘부죠. 창녀, 이렇게 되어 있는 말입니다. 창녀에게 들어갔죠. 결국 삼손이 사사로 있으면서 이 삼손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삼손은 계속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앞장에서부터 계속 삼손은 사사로서 있으면서도 사사로서의 행동에 대한 나실인으로서의 의식이 그에게는 미약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가 지금 또 이 한 여인에게 들어갔는데 삼손이 그곳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사실을 삼손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낮에 나가지 않고 밤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서 아예 성분의 두 문짝을 빼가지고 그것을 쥐고 그냥 가버렸죠. 왜냐? 활을 쏘아대면 활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그 성문짝을 빼어서 등에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맞서서는 삼손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동안 늘 경험을 해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헤브론으로 그가 갔다. 그런데 또다시 이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결국 이 일이 한 번, 두 번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일이 삼손에겐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갔을 때에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삼손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 삼손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한 일을 행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다윗과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한가하게 할 일이 없을 때에 다윗도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일을 하기 시작해요. 할 일을 잃어버렸다고,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엔 포기할 수 없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미 한 여인을 사랑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매어버렸다는 거죠. 그 여인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매인 것, 지금 그 뒤에 쇠사슬에 그가 매이지만 쇠사슬에 매이기 전에 그는 이미 매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별로 매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은 매여 있어요. 돈에 매여 있고요. 취미에 매여 있고요. 반려동물에 매여 있고요. 사람들은 이미 매여 있어요. 그것을 사랑해서. 그것이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그럼 삼손은 어떤가요? 삼손이 그곳에 드나들면서 이 여인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드나드는 그 일이 삼손에겐 별 문제가 없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이미 삼손은 그 여인에게 매여 있다. 다시 말하면 얼마 안 가면 그는 블레셋 사람에게 그대로 매여 있는 상황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매여 있죠. 매여 있다가 보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집니까? 이 여인이 삼손을 계속 괴롭힙니다. 삼손을 계속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힘이 나오느냐? 7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새 활줄, 활을 당기는 줄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새 활줄 7으로, 그런데 마르지 아니한,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7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그래서 7줄로 묶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그가 새 밧줄로 나를, 쓰지 아니한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나를, 내 머리털을 7가닥을 배틀에 묶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점점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어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결국엔 머리에게로 접근을 해 가고 있는 거죠. 그 힘이. 이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삼손은 여인과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즐기고 있어요. 이 여인이 속아 넘어가는 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즐거워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게 즐거워할 일일까? 왜냐? 그가 지금 게임을 즐기듯이 그것을 즐기고 있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1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즐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죽을 지경이라. 완전히 거기에 매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단의 끈질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사단의 끈질김을 그냥 약하게 간과해버린 거죠.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날마다 이렇게 성경은. 그러면 창세기 39장에 나타나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1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삼손과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청해도 한 사람은 함께 있지도 않았다. 왜냐? 주인이 나한테 당신을 맡기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요셉은 단호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의식이 없는 거죠. 날마다 이 여인에게 드나들고, 삼손은 날마다 이 여인과 함께하고, 결국에는 머물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삼손은 머물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계속 그는 머물고 있는 거죠. 그 머물고 있는 것을 19절 말씀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무릎을 베고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영적 깊은 잠에 이미 빠져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삼손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번민해서 죽게 생겼습니까? 말씀에 나타난 한 여인의 지금 자기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그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에 고민해서 그가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마음이 번민해서 죽게 생겼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26장에 나타난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번민해서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완전 삼손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사명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내니라. 사사로 20년을 지내고 있지만 진짜 사사다운 사사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린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번민해서 죽게 생겼습니까? 우리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될 것, 날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곳,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우리는 여전히 그저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7가닥의 머리를 자르게 되죠.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그를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7가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실인이 머리를 7개로 따서 내렸거든요. 그냥 내리면 얼마나 이게 치렁치렁, 나면서부터 머리를 깎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치렁치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머리를 7가닥으로 따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머리 따서 내리듯이 그렇게 7가닥으로 따서 내린 거죠. 근데 그걸 싹둑 잘라버린 거죠. 한마디로 나실인의 이제 흔적도 없어져 버린 거죠. 나실인의 흔적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나실인의 흔적, 그리스도인의 흔적은 있습니까?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흔적조차도 없어요. 누가 봐도 이제 더 이상 나실인이라고 볼 수 없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겠습니까? 흔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면적으로는 이미 삼손이 모든 것이 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처럼 그 흔적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 흔적마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 흔적마저.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 두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놋줄로 매고 그를 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했다. 완전 포로된 거죠. 종이 된 거죠. 세상에 포로되고 세상에 종이 되어서 세상에 맷돌이나 돌려야 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볼 것을 볼 줄도 모르지. 놋줄에 매어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도 없지. 세상에 맷돌을 돌려야 되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고 만 거죠. 중요한 것은 22절 말씀에 그의 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회복의 방법이 뭐냐? 바로 그 문제예요. 회복하는 방법. 회복하는 방법은 돌아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일, 돌아서는 일. 그것이 회복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다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다시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이냐? 그거는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머리털이 어느 날 갑자기 평생 자란 머리카락처럼 그렇게 길게 머리카락이 자라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한 번 밀려온 머리털은 얼마나 서서히 자란다고 느끼는지. 한 번 잃어버린 건강이나 한 번 잃어버린 재물이나 한 번 잃어버린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시 회복되고 복귀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부터.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내가 회개하고 돌아섰으니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동안 사사로 20년을 있으면서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던 단지 모양만 갖추고 힘만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회복이 됩니까? 그것을 바라는 게 어리석음이지. 세 번째는 사명의 재인식입니다. 사명의 재인식은 사람들은 사명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착각하고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 죽기 전에 못 해본 거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기 전에 못 해본 게 뭐예요? 여행? 먹고 싶은 거? 옷? 가지고 있는 거 다 이거 쓰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이거나 다 쓰고 못 해본 거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실컷 먹고 여행 다니다가 잘 입고 그냥 죽을 건데. 그러면서도 늘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천만에요. 진짜 못 해본 거다 해보고 싶으면 그래 평생 살면서 기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기도는 하다 죽어야 되겠다. 평생 성경 한번 제대로 못 읽고 죽었는데 성경이라도 읽다가 죽어야 되겠다. 전도라도 하다 죽어야 되겠다. 금식이라도 하다 죽어야 되겠다. 그게 사명에 조금이라도 접근하는 거지. 그게 없는데 무슨 사명입니까? 사명은. 살려주시면 살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보게? 소용없는 겁니다. 그게 사명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진짜 사명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죽을 수는 없겠다. 그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겠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 썼다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이미 틀린 거야. 죽기를 각오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죽으면 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죽고자 해야 사는 거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해야 사는 거지. 살고자 하면 살면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앞으로 더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없습니다. 왜 자신이 없냐? 몸도 안 따르고요. 머리도 안 따르고요. 열정도 안 따르고. 몸도 머리도 열정도 안 따르는데 더 오래 살면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뭘 어떻게 더 잘하겠다고? 천만에요. 그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거는 주님과 함께 그냥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남은 거지. 정말 주님과 함께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이것도 힘든 일인데 그것도 뭘 더 잘해요? 뭐를?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해야 사는 일이 생기지,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 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죽어요. 그런데 무엇이 살았습니까? 그가 마지막 사사라는 이름이 사는 거예요. 삼손이 죽지만 그가 마지막 사사라는 이름이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에 나왔었던 사사들을 보십시오. 앞에 나왔었던 사사들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더라. 그게 뭐 얄 졸라 여러분들 다 뭐 기억이나 합니까?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는 이름들, 사사 같지 않은 사사들, 우리의 삶이에요. 결국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명을 다시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삼손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때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머리털이 밀려버려서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드러나기라도 하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동안 세상에 힘 빼앗기고 살고 있다가 세상 사랑하고 세상 맷돌 돌리고 있다가 이제는 그 이름조차도 없어져 버린 삶입니다.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다시 보게 하시는, 우리의 온 힘을 하나님을 향하여 쏟을 수 있는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힘있게 해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힘있게 해주옵소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해주시고, 또한 교회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앞두고 다음 주일 다락방 기도회를 할 때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잘라져 버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일천번째 예물도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